최근 집에서 제가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저희 둘째 준하에게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 준하는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하고 싶었는데. 준하는 요새 언젠가부터 문장을 마무리를 잘 짓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준하가 하겠다고 이야기한 걸 누군가가 하면 큰일이 납니다. 아빠, 내가 물 떠오고 싶었는데. 저희들 물 떠 먹으면 펑펑 울기 시작하고요. 밥 먹으라고 줬는데 밥을 안 먹으니까 한 번 먹여주면 큰일 납니다. 펑펑 울어요.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요새 준하는 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첫째 서아에게도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로 잠들기 전에 같이 누워 있을 때 서아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아빠, 내일 교회 안 가는 날이야? 아빠, 내일 쉬는 날이야? 저한테 이제 이렇게 자주 물어보거든요.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서아가 저랑 매일매일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만큼 놀 수가 없으니까 제가 쉬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매일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어떤 삶의 목적은 혹시 무엇입니까?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것이 있어요.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던 이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줄 구원자를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림의 의미는 현실의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현실과 전혀 다른, 지금 내가 압제받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자유가 선포되고 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현재와 다른 미래를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어떤 기다림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따라서 현재와 전혀 다른 미래를 기다렸기에 이들에게는 이들의 인생이 완벽하게 변화되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오늘 기적이 필요한 건 아닙니까? 이 시험 기간, 학생분들은 주로 이제 시험 기간 많은 어떤 자신의 한계, 또 나의 자금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 속에서 삶에 마주하는 어떤 저희들 삶의 나의 자금과 한계를 경험하는 이 시간들, 저희들은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저희들의 또 다른, 현재와 다른 벗어나고만 싶은 미래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희들을 모두 다 기적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오늘 이 중에도 저희들의 삶에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 기적의 시작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읽었듯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첫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 가지를 시작을 하셨어요. 첫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하셨어요.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시는 사역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예수님 사역의 시작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파해 주신 이 천국 복음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선포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것을,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게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라고요. 내 인생에 어둠밖에 없던 그곳에 빛이 비춘 소식, 죄에 가득했던 인생에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식, 이제 너가 만들어낸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 기적의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경험하게 된다면 저희들의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들의 인생이 내가 꿈꾸고 내가 기다렸던 어떤 삶보다도 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나라를 오늘 저희들이 경험해야 해요. 근데 본문에서 발견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찾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절망의 때에도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타이밍이 오늘 좀 의미가 있습니다. GBS 본문은 저는 오늘 23절부터 읽었지만 GBS 들고 계시죠? 그 GBS 첫 시작은 17절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된 이 순간을 마가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잡힌 그 순간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익숙한 그분의 이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준비했던 예비한 사람. 근데 세례 요한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3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온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참 예언자로 추종한다. 그러니까 그 시대 당시 세례 요한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 거죠. 심지어 그 시대의 로마 황제조차 요한을 죽이고 싶었는데 죽일 수가 없었어요, 함부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무리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걸 이 정치인인 로마 황제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헤롯이 요한을 잡아가서 그래서 쉽게 죽이질 못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참 예언자로 추종한 요한이 로마의 감옥에 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저희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이 로마보다 약하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믿었던 그 믿음의 참 예언자여 선지자인 요한이 잡힌 순간 이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로마를 넘어설 수가 없구나. 이들에게 다가왔던 그 상실감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느껴지세요? 이때부터의 말씀이 의미하는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절망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은 이 순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저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시작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요약한 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그 고향에 있는 회당에서 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의 요약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인데요. 한번 저희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사야 말씀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건 온전한 회복입니다. 상한 자에게 고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래서 예수님 시작의 이 복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이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이 부분을 한 자료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주는 사건.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기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망의 때에도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본문 가운데 찾았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시작되었고 선포되었고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단순히 이 마태복음 시절에만, 예수님이 선포했던 그때에만 가르쳐 주시고 전파하시고 약한 것과 모든 병이 치유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오늘 저희들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을요, 오늘 이 성경의 문맥을 한번 살펴보면 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저희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4장 23절 있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조금 가다가 9장 35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의 구절이 하나 등장해요. 마태복음 9장 3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2년 전 저희 동계수련회 수련회 때 갓띵원 제가 산상수훈 설교하면서도 이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아무도 기억 못하겠죠. 이 구조는요,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듯이 뭐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하고 인클루지오 구조라고도 하는데요, 성경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전하고 싶은 어떤 핵심 주제 구절이 있어요. 그게 오늘 저희들이 읽은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근데 이 말씀이 9장 35절에가 또 나오죠.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자, 이 두 핵심 문장이 에워싸고 있는 이 4장부터의 9장의 이야기가 이 23절과 또 9장 35절이 이야기하는 이 핵심 주제 문장의 구체적 예화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또 무리들과 함께 어디 가십니까? 산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산상수훈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두 번째, 그 7장까지 내려온 이후에 예수님 8장, 9장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8장, 9장 안엔 대부분의 모든 사건은 다 예수님이 아프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5, 6, 7, 8, 9장의 모든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오늘 대예배 때 여러분 홈들링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말씀 들려주셨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의 마스터키 얘기하셨잖아요. 날이 저물 때, 그렇죠? 예수님이 아침에 이론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실제 실습해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똑같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이론을 가르쳐 주시고 실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니, 나에게 아픈 자들 찾아와라.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줄게. 너에게 온전한 회복을 줄게. 그래서 많은 자들이 회복돼요. 베드로 장모님, 또 어떤 여인. 이론과 실제가 가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문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싶은 전달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자, 실제로 깨어지고 죄로 왜곡됐던 세상에 온전한 회복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팠던 그 삶의 모습, 무너졌던 삶의 모습에 온전한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성경의 문맥을 통해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실제로 그리고 그 일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경험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근거가 성경에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4장 23절 또 9장 35절에 쓰였던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천국복음 전파하시고 아프고 약한 자들 고치셨다. 이 세 가지 동사가 이 헬라어로 어떤 시제로 쓰여진지 아십니까? 현재, 능동, 분사. 지금도 가르쳐주고 계신 중이고 지금도 전파되며 지금도 예수님이 고쳐주고 계시다는 걸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경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가득 채워질 때, 그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도 오늘 이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저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이 남죠. 목사님, 탁월하게 본문을 풀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의 때에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저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4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가장 먼저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회개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성경 사전에서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히브리어 동사로는 슈브. 한 몇 년 전 담임 목사님 특세 때 슈브 이렇게 막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돌아가다란 뜻이에요. 내가 가던 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다. 슈브. 죄를 용서해 주세요의 측면도 있지만요, 또 다른 개념은 돌아가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가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로요. 저희들이 원래 지음받았던 그 모습 그 자리로요. 왜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은 것이 있어요. 제 인생에서요. 제가 너무 작고 제가 너무 한계가 많고 제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붙잡게 되는 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내 모든 걸 맡기는 그것이요. 여러분, 이게 회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매 순간 저희들이 이것을 깨닫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면 하나님이 저희들을 받아주실 텐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저희는 그토록 완악한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된 마음이라 돌아가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깨달은 이 말씀, 여러분 모르는 거 하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들은 돌아오는 한 주도, 아니 지금 이 자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까? 회개하지 못해서, 내가 여전히 생생히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떠올랐어요. 저희들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저희 부서 지체들과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저희 부서 지체들 모두 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기에도 온라인으로도 여러분 이 예배 자리 지키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저희들 이렇게 바라보실까요? 너는 왜 회개 안 하니? 너는 왜 이렇게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니?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바라보실까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살펴봤듯이 이 주제 구절 있죠. 4장 23절과 9장 35절. 여러분, 이 한 단락이 끝난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이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려 살아가야, 목자가 있어야 제가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여기 목자 없는 양은요, 그 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죽음이에요. 목자가 없는 양이 자생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고요. 얘가 얼마나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으면 나에게 돌아올 수조차 없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감격을 느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23절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못 오는 지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온 지역을 두루 다니셨대요. 왜요? 목자 없는 양이 예수님 눈에 계속해서 보이셨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따라서 오늘 저희들을 찾아오신 이 예수님께 저희들이 더 이상 해내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주님, 제가 너무 작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이 많은 것들, 내 연약함 내어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내 인생의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위해 저희들이 해야 할 건 회개이잖아요. 회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 오늘 대예배 때와 똑같은 적용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저희 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여러분 깨우셔야 할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 이거 설명해 주신다면서요. 기대하십시오. 어떻게 내가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 여러분, 그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순간 죄로 인해 깨어진 저희들의 인생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변화되고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저희들의 인생의 길을 잃지 않고 목자를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궁극적 삶의 목적,
그게 저희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희들을 처음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자리로 저희들이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내가 지금 여기서 그쪽으로 출발을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죄로 물든 세상에서 왜곡되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제자훈련 지체들 과제를 제가 살펴보다가요, 한 지체가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했던 지체, 이 지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들어 말씀이 가진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내가 생각한 것 이상보다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다. 이번 학기를 보내면서 예배나 큐티를 통해, 아니면 일상 속에서 정말 뜬금없이 접했던 말씀들이 어느 순간 떠오를 때가 있었는데, 떠오른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꿀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몸소 느끼기도 했다. 경험을 통해서 매주 드리는 예배, 큐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예배의 자리를 더 찾고 성경을 펴서 읽는 삶의 습관이 생긴다면, 내가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쓸데없는 고민으로 불안해할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그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 부어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 만날 때,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 안에 임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사야 57장 14절과 15절 같이 읽고요, 저희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 함께 읽고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이의 영향력,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사모하며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선포하며 오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
전능하신 주, 주님 그 영원하심을 찬양합시다. 능력의 통치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한 번 더 선포하며 주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선포하며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시간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오늘 이 자리에 혹 절망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만 같은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그 지체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절망의 때에도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망의 때에도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절망의 순간과도 같은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오늘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경험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그 능력을 저희들이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대학이부 지체들의 인생마다 주님 당신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절망의 순간에도 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돌아가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하심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도 한 가지 마지막으로만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희들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진 것만 같은 그런 저희들을 오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 저희들을 향해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고 계신, 오늘도 성령 하나님으로 일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살피고 다니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마지막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성령님을 마주함으로 온전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분들은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며 우리 입술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그 성경을 접하면서도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며 처음 들려주셨던 회개하라,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의 삶에 작동하지 않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해서 고생하고 기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인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저희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오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또한 이 자리를 통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이 시간 사모합니다. 하나님, 평생에 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대학이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힘으로 거뜬히 살아내는
저희들의 매일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